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을 펴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주님과 논쟁을 벌이는데 말씀이 2장 23절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부할 때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12장, 누가복음은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장이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 특별하게 3장, 2장에 이어서 3장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원래 장절이 원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안식에 대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하면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또 대체로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관을 따르는 다시 하면 그 주류 세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그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그 주장을 예수님이 논리로 이제 맞서죠. 그래서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안식일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는가? 왜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또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심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까지 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는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기독교계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또한 오랜 동안 일반 교회에서 생활할 때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그 가르침이 오랫동안 저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계에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 주일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이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제 7일이죠. 7일, 토요일 날, 토요일부터 금요일, 다시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시간을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이라는 말은 중지하다, 일을 중지하다, 휴식하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심으로써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기원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친 이후에 이 날을 복 주시고, 그래서 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한 다음에 바로의 이제 그 억압에서 해방된 다음에 바로 이 해방된 날을, 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그들이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제 4계명인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면서 그날을 이제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한 것을 이제 따라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을, 다시 하면 토요일 날이 아닌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놓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건데, 어느 것이 옳으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오늘 말씀 교재의 주제는 안식일의 목적입니다만, 오늘의 교재 제목은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옳으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의 주장이 옳으냐.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쪽 편을, 옳은 편을 택하셔서 그 말씀을 준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암흑 시대에 유대 교회에서 그들이 새로운 개혁 세력입니다. 이제 유대 사회가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타락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 그들이 부패하게 되고, 또 대제사장이 대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경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은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사두개파는 귀족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이 따랐던,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이에서 가장 주류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지를 받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이 주장하였지만,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로들의 유전, 또 전통,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사람의 이런 규례를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말씀이 이제
사람의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그들이 정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권위와 동등의 노무로 인해서 이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또 짐을 어렵게 지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 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어겼다는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100%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율법을 폐허로운 줄로 아느냐?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심으로 인해서 이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주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계명으로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시킨 것처럼 우리 은혜 시대에 우리의 이제 법은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야 돼. 은혜의 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구별된 날을 바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그날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날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23절, 2장 23절에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쟤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다. 다른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 어느 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쟤네들의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율법에 이웃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손에 닿는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걸까요? 어기지 않은 걸까요? 네?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웃의 밭을 지나가다가 길 옆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대신에 낫을 대면 안 돼. 낫을 대면 절대.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 포도를 배불리 따먹는 거는 허용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그릇에 다 먹으면 안 돼요. 먹고 놀 수 있어도. 법이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도 그것을 용인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 곡식을 딴 행위는 일을 한 거예요. 다시 하면 추수한 거예요. 추수.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봤습니다. 응?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삭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한 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에는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39개의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금지 조항을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확을 하면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곡식을 따서 수확하는 것은 노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을 본 거예요. 누가 정했다? 옛날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꺾어서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꺾어서 입에 털어서 넣은 것은 추수한 걸로 본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도 안 웃으시네. 재미가 없으신가. 이런 때 빵 터져야 되는데. 그들이 만든 전통이 그렇게 된 미시나가. 그래서 이 구전된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한 것을 미시나라고 하고 39개의 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수확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이 전통, 이 미시나를 지켜야 하며 이것이 생활 법령을 이루었는데 이 말씀을 마가가 잘 기록을 했어요. 넘기셔서 7장을 한번 펴보시죠. 앞에서 다 배운 말씀들입니다. 자, 7장 1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이게 장로의 전통이 뭐라고요? 소위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것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이게 부정하다고 한 거예요. 부정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하시나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미시나에. 그들의 전통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유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쭉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대인들의 내려온 그 전통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서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없는 것을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진짜 없을까요? 그래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교제해야 되고 내 다음 세대에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옳게 말씀을 분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든 취지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쉬셨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쉬라고 하는 걸까요?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졸지도 않고 난 주무시지도 않는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손을 놓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가 지금 돌다가 하나님이 잠깐만 멈추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산소 공급을 하다가 잠깐만 멈추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면서 이 세 위격인 이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을 누리다 보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피조물에게 이 하나님의 이 나눴던 이 사랑, 이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원래의 취지,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생명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렸던 이 행복을 우리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양없게 짓누렀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통제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그 짓누렀던 그 양없게 수많은 그 율법을 갖다가, 저도 그런 생활을 했다니까요. 교회만 갔다 오면 제가 이 짓누르는 이 양어깨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가 많은지, 돼지고기 먹는 것도 죄래. 응?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예배당에 모여 성도를 모이시면 정말 자유를 누리십니까? 근데 이 행복을 언제 누릴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 행복을 누리실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10장에 말씀해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다른 지체를 유익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우리 에베소 4장에 왜 은사를 주셨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썼어요? 봉사하게 하며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다른 지체를 봉사하도록. 그것이 집합해서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였을 때 거기서 참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봉사의 즐거움. 그래서 사랑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을 주시려고 하셨고 행복을 주시려고 하셨고,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동일하게 내가 주님이 주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그 봉사일을 함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한 날을 내가 특별히 정해서 내가 이 봉사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이 하나님이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교제의 즐거움을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안식이에요. 너무 놀라운, 제가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하는데 처음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 안식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나.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에 누렸던 그 행복함이 삼일째 하나님께 누렸던 이 행복을 우리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이 안식을 정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여기셨죠? 다른 성경에 보면 자비하신 자비로 그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굶주린, 얼마나 굶주렸으면 지나가다 밀싹을 먹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비롭게 여겼고, 3장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 볼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어요? 너 치료 하나 보자, 하나 일 하나 하지 않나 보자. 치료 행위는 뭐를 봤어요? 노동 행위로 봤어요. 일로 봤습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의 참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병자를 보면 주님과 동일하게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될 테고, 굶주리는 자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제 3장 보시게 되면 이제 마당 희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후천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손이 오그라들었는데,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은 고치신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이 미시나는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지 않나,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그 연구해서 책을 찾아본 거예요. 미시나는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지 않나 의심스러울 때는 언제나 생명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산파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할례 또한 허용되었다. 그것은 안식일을 모독하지 않는 신성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으므로 요 도움을 준다든지 치료를 해주면 이것을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례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돌에 깔렸습니다. 안식일 날. 예? 그럼 위험에 처했나 안 하고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돌을 들어주는데, 이거 놔둬도 살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돌 옮기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다쳤습니다. 우리 안식일 날 우리 세준 형제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119 부르면 안 돼. 죽게 생겼나 안 죽게 생겼나 별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지혈은 좀 해줘도 돼. 근데 붕대를 감으면 안 돼. 붕대 감으면 그 일이요. 아니 그렇게 미시나에 장로들이 이렇게 전통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어기면 일이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 어떻다고? 율법 어기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 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법이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율법에 매인 한 여자가 있었죠.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너무 완벽해. 내가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가 없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하고 헤어져야 되겠는데,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어 안 죽어요? 1.16도 하나님 말씀 뺄 수도 없고 율법은 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할 때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려준 그분이 나의 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나의 새로운 진짜 신랑이 되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여인이 가늠에 와서 잡혔을 때,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자했을 때, 다 떠났을 때, 주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결국은 어떤 메시지예요? 내가 너의 뭐가 되어주겠다?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내가 뭘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한 달을 구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달라는데 거절하겠습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와서 따로 나를 구별해서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자는데 거절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도대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나에게 다 돈을 들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세상에 나를 다 정죄했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나를 위해 살려주신 이분이 나의 신랑이 되어줘서 나라와 사랑의 미래를 나누자는데 그거 거절하고 세상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누리겠습니까? 그래서요,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안식일 원리가 창조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정해졌고,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2장 27절에 말씀하셨죠?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높당에 이제 갔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배고파 죽겠으니까 떡 5덩이만 타고. 근데 뭐밖에 없어요? 지소벽밖에 없어요. 이거 누구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은 레위인이 먹여야 돼요. 예? 근데 다윗에게 줍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사건은요, 함께한 자들과 먹을 것이 없어서가 중요한 요소예요. 다윗은요, 혼자 살자고 한 게 아닙니다.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질한지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분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가 뭔 얘기입니까? 법으로 정한 이 규칙보다, 법으로 정한 이 엄한 규율보다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긴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한 영혼의 생명을 더 중요히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다 힘써야 돼요. 한 영혼의 가치가 세상보다 더 귀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 안식일에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생명이에요. 성전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근데 성전이 커요. 예배를 받으신 분이 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보다 누가 더 크다고? 내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또한 마땅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함께 했을 때 여기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주님이 주신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행복일까요? 진짜 주님이 주신 진짜 참 행복, 하나님이 누렸던 그 행복,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다른 지체에게 봉사할 때, 다른 지체를 섬길 때, 다른 지체 세워줄 때, 이때 진짜 주님의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 드리잖아요. 진짜 저는요, 가장 행복할 때가 성도들 교제할 때, 또 한 생명을 놓고 말씀을 나눌 때, 또 영혼들 앞에서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 기쁨을 주십니다. 나 같은 자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세상 주류가 정하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옳은 대로 정해서 세상의 시류대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일에 한 달을 따로 구별해서, 아니 그 날이 매일 주님 섬기는 날로 정해서 나를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날이 행복한 삶인지,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형식만 남았다고 해서 형식이 무너져야 될까요? 물은 내용이에요. 형식이 컵입니다. 컵이 무너지면 물은 셉니다. 그래서 형식이 있어야 안에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떡과 잔은 형식이, 그래서 주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침례를 남겨두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안식구천달에 떡을 때려 모여서 성도들이 왜 주일날 함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고 모이자고 왜 이렇게 주장합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따로 구별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신 목적을 이제 사람의 생명이 존귀케 되고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행복을,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오늘 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안식일의 목적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행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고 그렇게 제 시간 갖겠습니다.